마태복음 2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장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짧은 시간 매우 상세히 묘사되어 있으니까 많이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모욕했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인 심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죠. 죽일 수 있도록.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좀 중간에 괄호로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받는 것을 보시고 이게 뭐 정말로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소를 당하신 거잖아요. 이제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자신이 한 죄를 그냥 보고 그냥 자결하는 길을 택했죠. 이, 자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결코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악 중의 악이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은 자결까지 하는 어떤 비참한 결말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은 30을 돌려주잖아요.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 그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어떤 유다가 되돌려 준 돈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마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것을 후회하고 그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갖다 놓고 그것이 어떤 핏값이 되어서 밭을 사게 되는 돈으로 쓰인다는 것까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참 섭리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떤 성취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와주고 있고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조차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간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총독이 이제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즉 이거는 어떤 변론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마음을 확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론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이제 가시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어떤 그 어린 양과 같아서 어떤 그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저는 그 말씀의 일부적인 성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꾀를 쓰죠. 바라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당대의 어떤 가장 흉악한 죄인을 앞으로 내세워서 바라바 그리스도 중에 한 명을 살려줄 것인데 누구를 살리길 원하겠냐고 물어보죠. 빌라도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놓아주기를 좀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빌라도의 처도 예수님을 어떤 놓아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빌라도도 물론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유대 종교가들은 더욱더 이제 무리를 선동해서 빌라도를 압박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그죠?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살리라 이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고 이제 수긍하게 되죠. 빌라도는 약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이 사람은 부담이었고, 예를 들어 예수님을 살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역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다가 이 사람은 결국 이 유대인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했는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완전 이제 막 미쳤죠. 막 예수를 죽이려고 미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한 거죠. 빌라도가 여기 나오죠? 하는 말이 효용이 없었어요.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럼 이 사람이 무죄할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냥 자신의 양심을 좀 씻어보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뿐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죄가 씻기지 않죠.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어떤 빌라도의 어떤 죄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빌라도도 아마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 뭐 빌라도의 편지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빌라도가 이것을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의 어떤 진실성을 조금도 믿을 수가 없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빌라도가 이런 식의 죄도 성경은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반역하지 않을지라도 무관심과 악한 자들에게 표를 던져주는 것도 같은 부류의 악으로 성경에는 묘사가 되죠. 그래서 빌라도의 죄 역시 피할 수 없는 죄로서 성경에 나타나게 되죠.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자초한 거죠. 누구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게 돼요. 참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또 이것도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사실 살인을 한 거죠. 예수님을 죽인 거죠. 악한 자들이.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시죠. 이렇게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큰 악이 보여지는 곳이었지만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타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기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참 끔찍한 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최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한 사람들만 비참한 결말을 받는 게 아니죠. 지금도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겠죠.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 시몬의 그 어떤 혈육들이 또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것들은 좀 보편적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통, 자신이 받아야 하는 잔을 그냥 아무런 어떤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어떤 수단 없이 주님께서는 순종으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좀 전통적으로 보고요. 크게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또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죠. 이것도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주님이 겪으신 어떤 고난의 십자가를 어떤 묘사하는 성경이거든요. 시편 22편도 이사야 53장과 같이 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 건 변함이 없었고 이러한 죄패가 붙게 되었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피를 쏟고 죽으셔야지만 구원의 길을 여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주님이 가셨던 슬픔의 길이 되게 선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은 어떤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는다기보다는 주님이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지셨는지 우리가 읽으면서 그분이 가신 삶과 그 슬픔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욱하더라. 이렇게 주님은 멸시와 모독을 당하셨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도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보내신 어떠한 어두운 고난의 시간을 좀 의미하고 있죠. 시편 22편 1편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제가 시편 22편 1편을 제가 좀 써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 어두움과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은 십자가 고난 후에 있을 어떤 완전한 승리를 또한 좀 묘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막 심오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가셨던 슬픔의 길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숭고한 길을 우리는 마음 깊이 쫓으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가치가 있어요. 진실로. 그래서 그분이 가신 슬픔의 길을 우리가 살피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슬픔과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 앞서서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엄청난 표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고요. 이 사건을 저희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고, 다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해주죠. 이건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뒷장에서 여기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막이 있는데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걸 지성소라고 불러요. 여기 이 바깥 부분을 성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바깥에 이제 뜰이 있죠.
이쪽에 입구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좀 테두리가 있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리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평상시에는 들어가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아직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여기 휘장이 여기 있었어요. 이 휘장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휘장이 열리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성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준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제가 써놨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비로소 완전히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고 의미를 설명해주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이 휘장이 갈라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휘장은 여기서 곧 저의 육체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사람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완전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히브리서 같은 거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 이 이방의 백부장이 오히려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런 장면도 나오게 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 가장 앞서 떠났던 이 사람들 오히려 안 보였어요. 제가 26장 할 때도 설명했죠? 이들은 어떤 육신의 혈기로만 가지고 주님을 따랐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멀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나 또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지켜봤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죠. 빌라도한테. 그래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를 해주죠. 이게 또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참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말씀이 성취가 됐죠. 이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루시죠.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면 빌라도한테 가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여, 여기 주는 빌라도죠? 저 유혹하던 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딜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어쨌든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이렇게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를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되고, 혹시나 그가 부활하는 일이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발생할 걸 염려해서 이렇게 무덤을 막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끝나게 돼요. 마태복음 27장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혹시나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 또 자신들을 방해할 것까지 어떤 염려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제 마태복음 28장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악에 대해 승리하시고 완성된 복음, 그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되는 것이 나오면서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죠. 27장은 참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 마태복음 27장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장 여기까지 하고요. 28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